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브온과의 화친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브온과 화친조약. 예.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과 일본이 히틀러와 또한 일본이 그 히로히토 천황이 전 세계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동남아를 다 석권하고 미국을 향해서 진중한 공격을 하지요. 자, 그때 이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바로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위험한 다리를, 이 위험한 전쟁의 상황을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련과 스탈린, 즉 붉은 혁명을 일으켰던 공산주의 독재자인 이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고 결국 연합군에 드디어 이제 소련이 마지못해 참전하죠. 참전해가지고 결국 서방 유럽 연합군이 결국 승리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독일이죠. 프랑스 일대를 다 점령하며 전 유럽을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미국과 영국 연합군과 소련이 마지못해 연합에 참전함으로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거두게 되어지죠. 그 이후 바로 이 1960년대는 바로 그 레닌이 등장하면서 전 유럽이 공산화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유럽에 유고슬라비아, 체코 등 이런 나라가 다 옛날에는 공산 국가였지만은, 그러나 고르바초프 이후 유고 연방이 다 해체되어지고 구소련이 해체되어지고 이제 러시아는 독립국가로 남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옛날에 그 고사성어 중에 5월 동주라는 그런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수와 같이 한 배를 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면은요, 바로 이제 6장에서 1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주시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처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도 2020년 새해에는 강하고 담대하셔서 약속의 땅, 모든 족속을 향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복된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야마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자크 야마스. 두 손에 힘을 주고 양무릎에 힘을 줘라. 그러니까 하자크, 비스트로, 그 다음에 야마스, 코레지우스, 즉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며, 7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6절 그 다음에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찬송가에도 보면 434장이지, 옛날 찬송.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해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만사형통하신 한 해가 되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 막 6,000명, 7,000명대로 또 확산되어진다고 그러죠. 이것도 다 극복해 나가시고 우리 축복교회 모든 권속과 가족들에게는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그러한 만사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9절에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정탐꾼 2명을 파송하고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줌으로 결국 붉은 줄을 내림으로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은 구원받은 것 마냥 할렐루야 선견지명이 있고 믿음이 있는 세상 편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선 라합처럼 오늘 이 기본 족속도 그 여러가지 예루살렘 많은 가나안의 5 족속들과 연합해 있는 그러한 그 가나안 족속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요.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요. 할렐루야. 물론 거짓 위장하면서 속임수하면서 화친주약을 맺지만은 그러나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목을 염소털이나 손목도 염소털로 위장하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나아가지요. 여호와의 밭의 향취로다. 음성은 야곱이로되 몸은 에서로다 하면서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에 기름진 포도주의 복이 임할 것이며 모든 열왕과 민족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바로 이 이삭에게로 별미를 만들어 가까이 간 야곱이 변장수를 하고 위장해서 어머니와 공마해서 그 복을 다 받잖아요. 제사장의 복을 다 받아요. 그래서 가장의 호주가 되어져요. 팥죽한 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물론 장자가 되어졌지만은 이렇게 이 기본 족속도 거짓 위장 평화 전술을 펼치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편에 돌아서며 이스라엘 편에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위기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진격해 나가면서 그 기본 족속을 구해주고 살려주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가나안 연합국 5개국과 같이 동맹을 맺었지만 기본 족속은 그들을 배신하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러한 소문들을 다 이 기본 족속은 듣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을 다 뉴스를 통해서 소문을 들어서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기본은 이스라엘 편에서 돌아서 항복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 모세는 출애굽의 영웅이며 또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11개월 20일 동안 치료하면서 8번 등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그 다음에 성막을 받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25장 율법과 또한 세부율법과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공동체 언약을 맺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요단강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모세가 이끌고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셔요. 그렇죠? 그의 나이 120세. 아론도 역시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 미리암도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 이 미리암, 이 3남매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는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바로 쓰임받는 지도자는 바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누구인가? 바로 호세아였는데,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바로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예호슈아였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쓰임받았어요. 자, 여러분, BC 약 1500년 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호세아에서 헬라어로는 예수로, 즉 예수로 개명이 되어지죠. 민수기 13장 16절.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죠.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그 이름대로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저 여러분들도 2022년 새해에는 여호수아처럼 이 천안 땅 70만을 복음화하며 아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복음화하는데 쓰임 받는 제2의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신의 감동된 자였습니다. 민수기서 27장 18절 하나님이 선택된 종이었습니다. 시나이 반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주역이 되어졌고, 출애굽기 17장 시내산에서 모세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모세와 함께 동행한 자였고, 즉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늘 하나님의 시종, 주의 목회자의 시종이 되어져서 제2의 여호수아와 같이 많은 지역의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제2의 여호수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과 함께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갈렙은 길한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가 되죠.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기럇 아르바, 그 높은 산지가 바로 헤브론 산지로 바꿔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천한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지고 에브라임 산지 딥나스라의 분깃을 받고 BC 1390년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딥나스라의 이제 장사가 되어져요. 그의 나이 110세에. 그러면서 그가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오늘날 너희는 선택을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즉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였듯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신령한 가나안 천국, 시편 106편 24절 낙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예수님만 따라가며 우리도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첫 번째 그 원인은 뭐냐? 바로 기브온이 하나님 편으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게 되어져요. 기브온 본래 히족 속 그러한 속하는 그 기브온 거민 그러한 주민이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친 조약을 맺고, 할렐루야, 축복교회와 화친 조약을 맺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맹하며 하나님과 조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은 영원 불변하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의 언약을 아담이 결국 그것을 깨뜨리죠. 근데 하나님은 여자 우선의 언약을 맺어주셨듯이 노아에게는 무지개의 언약, 모세에게는 시내산의 언약, 다윗에게는 다윗의 언약, 할렐루야, 예레미야 새 언약, 할렐루야. 이제 갈보리 십자가의 언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 영생함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지막에는 이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재림의 언약,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재림의 언약. 그 언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 공중에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로 16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백마 타고 재림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주님은 재림하실 때 우리가 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여호수아 10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도 큰 성이었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또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화친조약을 맺은 이유는 강자이지만 바로 강대국을 알아보듯이 기브온은 지도자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장로들 회의에서 음식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가서 화친조약을 맺어라. 이미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그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은 죄를 범하면 다 투하해내는 그런 그 땅이었던 거죠. 400년 동안 그들은 바알신, 아사라, 풍요와 다신의 신, 그 다음에 몰렉, 그모스 신, 여러 가지 잡대한 신, 그런 엄청난 그 가나안 땅은요, 저 지도에도 있듯이 가나안 땅은 별의별 그 신들을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진멸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그 땅을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 하느냐? 그 가나안의 토속 문화, 모든 그 신들,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전염되고 그것이 스며들어오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우상 숭배에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빠져요. 결국 사사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시대 35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때까지는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가나안 땅을 다 완전 정복하게 되어져요. 다윗왕 때에. 그러나 나머지 부분적으로 약간 변두리 지역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또 화근이 되어져요.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것이 이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울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다 망하고 말아요. 아합은요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 여러 가지 그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가져오게 되어지고 그래갖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가나안의 그 토속 문화, 이방 문화에 완전히 거기에 동화되어지고 거기에 전염되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쪼개고 솔로몬의 범죄로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해요. AD 70년에 예루살렘도 폐허가 되어지고 로마 디도 장군에 그러다가 약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즉 영국의 발포하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곧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는 종말 시대예요. 같이 한번 따라 종말 시대. 종말 시대는 환란 시대예요. 지금 코로나로요. 전 세계 거의 스페인 독감 이후 그 다음에 14세기 패스트 이후 거의 그때 당시도 유럽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대요. 스페인 독감으로도 수천만 명, 3천만 명이 목숨을 잃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엄청난 전 세계 많은 그러한 인류가 목숨을 잃었지요. 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 너희는 고개를 들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안 나머지 기브온 족속은 즉 그들의 그 국들과 그것을 약속을 파기하고 그들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세상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질 때에 기브온이 위기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브온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그 예루살렘의 5 그 연합국이 너희는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가지고 왕따 당한 이 기브온을 그들을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래 있는 가운데서 만약에
만약에 6명이 친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5명 친구들은 아주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지네들끼리 잘 어울려. 근데 한 친구는 교회 나가. 근데 이 교회 나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그러면 이 친구를 막 왕따시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래갖고 이 5 친구들이 또 이 친구를 뭐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막 방해치고 막 공격해 오듯이 전에 연합국이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5개 연합국이 이 기본을 공격해 와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해 가서 도와줘서 그 기본을 도와주는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9장과 10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왜 기본이 이렇게 위장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되어졌는가? 여호수아서 9장 4절에 보면 사신을 파견해. 사신.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을 막 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대사 특사를 중국에 막 파견하잖아요. 제발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좀 말려달라고. 그러니까는 북한은 우리의 그 특사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니까 중국은 큰 나라고 또한 북한은 중국의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는 시진핑 주석한테 가가지고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저 북한의 핵실험을 좀 말려달라고 이렇게 가서 또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을 좀 자제해달라고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그거 마냥 자 기본 모든 그 장로님들과 족장들이 이제 사신을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위장술을 펼쳐요. 자 9장 4절에 보면 꾀를 내어 사신 모양으로 꾸미고 그 다음에 헤어진 전대를 그 다음에 가지고 그 다음에 헤어지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서 터지고 그걸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은 그 신발을 신고 5절에 그 다음에 낡은 옷을 입고 옷도 허름하고 낡은 옷 그 다음에 마른 곰팡이가 핀 그 떡 우리가 출발했을 때는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떡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벌써 먼 길 오다 보니까 이 떡이 다 곰팡이가 설었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위장 전술을 펼치면서 사신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옷도 허름하거나 어떤 양식도 다 곰팡이가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도 막 떨어지고 막 신발도 낡고 그러면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바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니들을 우리는 연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꾸며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돈 버는 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일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잽싸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잽싸요? 세상 사람들이 더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영민하잖아요. 부지런하고 그렇죠? 어디에는 뭐 투기하면은 땅을 사놓으면 거긴 발전해서 땅이 80만 원에 된 게 지금 500만 원까지 간대잖아요. 막 논 같은 게. 예? 그리고 길 옆에 사놓으면 몇 년, 20년 후면은 이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뜨니까 거기가 바로 알박이, 노른자 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정치 이런 것은 잘 몰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신 줄로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카도시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헨참 베드로전서 1장 16절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위로받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자, 히브리서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7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은 히윗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리 가운데 거주하며 가까운 곳에 거주한 것 아니냐, 그들을 막 신문해요. 어떻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기본 사신들은 엎드려 많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해, 거짓을 항복하고 엎드려서 막 잘못했습니다 빌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나요, 안 여겨주나요? 여겨줘. 하나님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셨죠. 자, 그는 바로 이 여호수아서 9장 6절에서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멀리서 왔나이다, 우리와 약주하사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옷이 다 헤어져 있고 전대는 다 떨어져 있고 모든 가죽 포도주 부대는 다 터져 있고 낡은 옷과 곰팡이 떡을 보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멀리서 원방에서 온 것 마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바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소문을 듣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화친주약을 맺자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새신자들이 와서 쌀도 주세요, 여러 가지 선물도 주세요, 나는 박스도 주세요 하면서 바로 축복교회가 이렇게 한 15년 동안 이웃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나눔 행사도 하고, 또 그다음에 목사님 사모님이 파라솔 전도하며 그 권사님 전사님들이 파라솔 전도하며 건빵 전도하는 소문을 듣고 왔나이다.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넓어지죠. 사랑하는 마음, 치르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막 쌀도 주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갈비탕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밥이라든가 또 만두로 점심을 우리가 잘 대접해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렇게 화친주약을 맺잖아요. 그거 마냥 즉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그들과 화친주약을 맺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들은 막 속였습니다. 그러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 사탄들도 여러 가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인가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이. 자,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 보면 어리석게도 이 위장 전술에 넘어가요. 화친주약을 하게 되어지고 3일 후에 이것이 들통이 나요. 그들 나라가 있는 그 기본 한번 날아가보니까 3일 만에 가까운 그 히위족 속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그 거민이었던 거예요. 3일 만에 이것이 들통이 났어요. 이미 엎드려진 무리였습니다. 화친주약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이미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1절. 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냐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런 그 맹세,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기본 족속과 화친주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권사직분을 드리고 또한 집사직분을 드리잖아요. 새해 전도사로 또 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루아침에 그걸 찢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권면하고 더 충성 봉사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요즘은 친구들이 막 읽어요. 또 신부 아버지가 또 편지도 읽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신랑 사위에게 또 이렇게 신부 아버지가 또 낭독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때는요, 결혼할 때 한 23년 전에는 다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우리가 성혼 서약을 다 했어요. 말씀 위에. 그때 뭐 괴로우나 슬프나 검은 머리 파뿌리대로 나는 평생 신부 아무개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부는 오직 죽음이 갈라놓는 그때까지 일편단심 신랑 남편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목사님 앞에서 줄였을 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원 선언 또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괴로우나 힘들어나 어려워도 부부는 일심동체에 한마음 되어져서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주시고 또한 가정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도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런 그 길을 다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기드온 주민은 결국 받아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그들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9장 21절 23절에 보면 이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가 되어져라 하면서 즉 성소를 위하여 나무를 패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 예배를 돕는 일에 너희들은 종사하며 종과 도회로 그들을 이제 부려먹기 시작해요. 왜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이 즉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은혜받고 성화되어져서 결국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그 민족으로 그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이제 나무 패며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소를 돕는 일에 그들이 노예로 종으로 쓰임 받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주의 종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 기드온 족속은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허위와 위장, 초라한 모습으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하의 그 여호수아도 아이성전투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져요. 두 번째,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 화평, 화친 조약을 맺자고 그들이 사절단이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것도 보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실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친구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면 떼어야 안 떼어요? 뗄 때도 있어요. 보증 쓰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는 돕게 발등 지킨다. 북한이요, 판문점 회담도 가졌습니다. 뭐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그러나 그런 핵을 계속 실험하고 미사를 쏘아요, 안 쏘아요? 계속 쏘아대잖아요. 미국 미국 그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었죠? 하노이에서 회담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서 회담도 갔었잖아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미국의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위장으로 이렇게 핵을 비핵화했다, 포기했다 그러지만은 숨겨놓은 곳이 41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속임 수에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거짓 평화 전술에 우리는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일어서고 기도하는 그런 미스바의 구국기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사무엘처럼 미스바에 모아 우리가 범죄하나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오직 그만 섬기겠노라. 사무엘상 7장에 있는 그러한 사무엘의 그러한 그 결단성 있는 기도, 그 한국교회가 바로 서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냐? 또 속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기도를 안 했어요. 양식을 취했으므로만. 여러분, 옛날에 먹은 입에 무슨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뭐 밥을 얻어먹고 돈을 받으면 사람이 금방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을 사 먹고 돈을 주면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양식을 취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족장들이 그냥 조약을 맺고
또 막 하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여호수아도 사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만과 방심, 같이 한번 따라서 자만과 방심, 하나님의 지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동정심,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양식을 취하고 그들이 막 거짓 위장 전술을 펼치고 화친주약을 맺자고 하니까는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결국 나중에 기브온 땅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그 1000번제를 거기 그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 500명의 기브온 족속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그 태영호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졌죠. 평양의 그 봉수교회가 사실은 그 선전선주를 하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꾸며놓은 교회라는 거예요. 가면은 뭐 김일성 사진 보고 걸어놓고 김일성 찬양만 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찬송 몇 구절 부르고 그냥 성경 몇 절 그냥 읽고 그냥 했는데,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봉수교에서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 쓰고 권사님 마냥 그것을 막 기록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도 막 외우고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한두 명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봉수교회를 지금 폐쇄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짜라 할지라도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도 기브온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한 배를 탄 그러한 한 민족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 비방하고 또 열심히 다니다가도 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건빵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갈비탕도 사주고 그러면 언젠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좀 시간이 더 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 할렐루야, 언젠간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는 받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주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고 밥을 얻어먹고 양식을 취하고 돈을 받았으니 거절을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편이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 모든 왕과 그 땅을 다 손에 넣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7 족속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과 파괴하고 바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편에 돌아섰습니다. 히위 족속이었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가나안 7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지만 그들과 조약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편에 돌아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편으로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진멸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과 화친주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다 진멸하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브온과 화친주약을 맺게 되어졌느냐 하면은 그들이 거짓 물론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 사는 먼 거리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화친주약을 맺으면은 그들을 받아줘라라는 그런 그 약점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진멸법이 다 있지만은 그러나 먼 방에 있는 사람들과는 가까이 지내라, 그런 율법의 그런 약점을 이용하면서 기브온 족속이 화친주약을 맺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왜 진멸했느냐? 가나안의 토속문화, 모든 가나안 우상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 전염되어지고 오염되어지면 우리가 하얀 옷 같은데 먹물이라든가 이 검은 같은 거, 여러 가지 오물이 이렇게 묻고 그러면 세탁소에 가서 또 빨아야 되잖아요.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코로나에 막 전염되고 그러면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새해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불교, 그 다음에 신천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 여러 가지 많은 불교 문화, 또한 제사 문화 이런데 오염되는 역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기본과 하천조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 가지 그들은 조약 그 핵심 내용은 지도자들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향해 모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8절.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하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19절로 20절. 기본 주민들이 거짓말을 해서 할 수 없이 맺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조약이기 때문에 그 조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이스라엘에게 내릴 거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로 20절. 자,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회중이 처음에는 원망합니다. 비록 맺은 조약 때문에 그들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기본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되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여러 가지 성소를 봉사하는 일에 그들 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자유, 그 다음에 세상신 이런 것에 주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 이것은 에베드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알아서 에베드, 히브리 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종, 에베드가 되어져라. 할렐루야. 바로 이 기본적 속이 바로 하나님 편에 들어서고 여호수아와 화친하며 이스라엘 편에 돌아서서 에베드, 하나님의 성수를 섬기는 에베드 종이 되어진 것 마냥,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결정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이전도 또한 교회 부흥도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땅을 향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할렐루야,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